좀 더 한번 얼굴을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마이크 잠깐 벗으셔도 되고요. 말씀 안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바라본다. 예. 또 누가 또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중요한데, 승호 형제는 목사님 승호 형제를 어떤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요? 잘못 질문했다가 혼날 것 같아. 그렇죠. 맞아. 목사님 승호 형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라이브 때리는데. 뭐라고요? 아니에요? 최고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맞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10시로 예배를 앞당겼는데 바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동부가 원래 9시에 예배드려 섰잖아요. 제가 와서 10시로 옮기긴 했지만, 9시에 예배드릴 때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그 시간까지 왔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었구나. 우리 교사들도 참 새벽같이 주일 아침도 좀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럴 텐데 새벽같이 분주하게 준비하셨겠구나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시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온이 같은 경우도 이 아침 일찍 나오기 쉬웠겠어요? 네,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왔고 또 우리 병옥이 병원이 또 요한이도 이렇게 또 10시까지 나오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 얼굴에 어디 사랑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트 뿅뿅 날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눈동자로 봤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눈은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그 마음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밉다. 그러면 눈의 표정이 어떨까요? 힘이 들어가죠, 일단. 그죠? 힘이 들어가고 찢어지고.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보게 되고 눈에 눈동자가 풀리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쳐다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또 내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내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결정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은 어디냐면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해요. 근데 가데스바네아 지금 학자들은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가데스바네아 바로 붙어있는 거기일 것이다. 거기에 지금 요르단 페트라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 아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론이 거기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아론이. 자,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아론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높은데. 거기일 것이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저 시내산 저 밑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지도에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다른 교회 교인들은 호르산이 어디야?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같이 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호르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 그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보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바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갈 수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쯤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동남쪽으로 약간 내려서 한 22km 정도 가서 거기에 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개 관측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호르산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로 왔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그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산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가면 하루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은 사해바다 오른쪽 아래에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가라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에돔 족속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다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쳐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 약간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렸죠? 우회시키고 그렇죠. 우회시키고 거기 또 예. 방해하니까. 그렇죠.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길 때문에 길. 바로 앞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쪽 오른쪽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안 좋거든요. 산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이쪽으로 집어넣으셔야지 왜 이렇게 우회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길이 좋지도 않고 삐뚤빼뚤하고 또 거기 뭐 높은 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이 길 가라고 하셨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으면 기분이 안 상했을 텐데 눈으로 이 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거죠. 우리가 서로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볼 때에 좀 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데 눈으로 보자마자 부정적인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돌도 많고 언덕도 있고 길도 삐뚤빼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눈 때문에 잘못 바라본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뭘 해요? 원망, 죄악까지 범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차르라고 합니다. 카차. 뭐냐면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뭔가 속히 자르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 받은 걸 속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은혜가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기 15장 11절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으냐. 너 봐봐. 너 그동안에 너 평생에 살아온 그 모든 인생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위로하셨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날 때에 그들은 40년의 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다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다가 그냥 거기에 다 묻혀서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한번 그러면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지? 뭐 때문에 그동안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문제일까? 하나님의 문제일까?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상했을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을까요? 그 결과 광야 40년 인생과 같은 그 고통이 나에게 왔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왔을까? 아니면 내가 자초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게 습관이었어요. 습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큰 어려움을 당하죠. 뭐냐면 마라라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써요. 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끝까지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어떤 권세자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역시 나의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다음 칼에 또 잘라버리죠.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 좀 마라에서 좀 더 신광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약간의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굶주림. 그랬을 때 거기서 또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게 잔뜩 있었는데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지금 모세 네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하지 않냐.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또 습관적으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 아래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죠. 자, 좀 더 가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래 바란 광야 기브로 핫다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면서 거기 뭐 광야에 무슨 가게가 있겠어요?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을 내려주시죠? 메추라기가 많아.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는 게 만나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메추라기가 한 허리 높이 그 정도밖에 못 나는 메추라기. 후두둑. 우리나라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복장님 어리셨을 때 참새 같은 거 많이 잡아 드셨었죠? 얼마나 맛이 있나요? 맛이 없나요?
엄청 맛있잖아요. 참새보다 더 맛있지 않을까요? 단백질도 푸짐하고 뭐죠? 아, 그럼 메추라기 고기도 주고 또 하늘에서 만나 빵. 이게 빵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벼 같은 거예요. 벼 같은 걸 막 내려준 거예요. 만나라는 게. 그럼 이제 그 갈아서 이제 떡해 먹고 빵해 먹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여기 11절에는 그 만나가 실존한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것만 주냐 이거요. 네? 오늘 만나 줬으면 내일은 피자도 주고 다음 날은 햄버거도 주고 그 다음 날은 스파게티도 주고 그래야지 매일 만나만 주냐. 우리 복용준 형제 엄마가 오늘 아침에 밥 먹었나요? 안 먹었구나. 아, 그쵸. 먹을 게 없죠. 자, 엄마가 주로 뭘 많이 해주시나요? 된장찌개랑 계란. 그쵸. 아, 야, 옛날에 계란후라이 먹기 힘들었어요. 부자들만 먹었던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러면, 된장찌개하고 계란후라이 해주는데, 주식은 오늘은 된장찌개에다가 밥, 내일은 된장찌개에다가 피자, 내일은 된장찌개에다가 치킨 이렇게 주시나요? 오로지 밥만 주시죠. 불평불만 해본 적 있나요? 별로 없나 봐요.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우리는 불평불만 없잖아요. 매일 밥 준다고 누가 불평불만 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실존한다고 매일 하나님 만나만 준다니까. 네. 또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또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거죠. 즉 그들의 불평불만은 습관이 되어버렸더라. 모든 걸 쳐다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평불만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시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그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실까요? 다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이따 오후에 이따 이제 11시 반에 또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은 뭐냐?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 주고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국은 뭐냐? 구원이 아니에요. 멸망과 좌절과 절망, 실패.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불뱀을 보내서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구원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장대 높여를 만들어. 그렇죠. 장대. 긴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사람들 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쳐다보면 살까요, 진짜? 여러분 다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다 불뱀에 물리셨는데 하나님이 장대 만들어서 노뱀을 거기다 해서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믿겠습니까? 네, 지금 순종하고 쳐다보겠다는 분은 다 살았어요. 근데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장대에 매달린 살지도 못한 이
뱀 쳐다보면 산다고 했을 때 이 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살려는 그렇죠. 살려달라는,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 회개하는 눈빛, 그죠? 예, 확신의 눈빛. 예. 이런 눈빛으로 또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평의 마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원망의 마음, 또 불신의 마음, 이런 걸로 보면 우리에게 늘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거는 가장 단순한 행위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좌절과 낙심과 상처와 마음의 상함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